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무로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잠깐 앞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발걸음이 천만근이었습니다. 낙심했거든요.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그것도 비참하죠.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며 죽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자기의 고향이죠. 자기의 집이 있는 곳으로 터벅터벅 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로 마음은 낙심한 상태로 이제 어떻게 하나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계획하고 애써 노력했는데요, 한순간에 무산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심정,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면 떠올려 보면 이 사람들의 심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집에는 가야 되니까 터벅터벅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반문하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죄인으로 몰려서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갔던 그분,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웠다. 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현상만 이해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이 두 사람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둥둥둥둥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기 친구도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믿으니 뜨거운 마음으로 삽시다. 이 뜨거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마음이 바뀐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입니다. 바뀌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낙심된 마음, 착잡한 마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 그동안에 쏟아부었던 그 수고와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예수님은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믿을 수 없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낙심된 마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전해준 말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열심에 찬물을 끼얹기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했던 것, 우리가 참 아름다운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힘차고 활기찰 때보다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살아? 이거 막히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뜨거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 변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정말 앞으로 일주일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착잡한데, 내 마음이 밍밍한데, 내 마음이 그냥 하루하루가 별 다름이 없는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마음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데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며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 왔을 때는 이 주일날 왔을 때는 정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살았보니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본문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가 두 사람이 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조인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엠마오 자기 집에 다 왔습니다. 그 두 사람의 집에.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는 건 어때요? 날이 너무 저물었어요. 혼자 밤 여행을 하기에는 위험해요.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호의를 베풀죠. 왜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현재에도 오늘날에도 이런 호의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언제 일어납니까? 매우 많고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앞으로 만나볼 계획도 없지만 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고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왠지 그 사람에게 너그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사람들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호의를 베푸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으니 호의를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베푸는 사람은 정작 그것이 큰 호의인지 모릅니다.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하고 길을 갔다 오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니까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렇게 하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결론은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 살아가는 모습의 한켠에 이 호의라는 것을 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의를 베풀며 살아가다. 호의를 베풀며 살아가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이 함께 했던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호의에 대한 보답은 실로 엄청납니다.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이따 읽겠지만 직접 눈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식사를 나눈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인생에 평생의 간증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날 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낙심한 마음으로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동행했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성경을 나누고 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나는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겼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다가 마침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마음이, 작은 호의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만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25장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 따뜻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위 사람에게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호의를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는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합시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죠. 그러나 특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더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성경은 딱 꼬집어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이만큼 중요한데 예수님에게, 그렇잖아요. 직접 예수님에게 이 두 사람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왜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하고 주고받고 말을 나누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호감이 생겼으니까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읽기는 천국을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보상이 있었다면, 그 두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것이 있고 더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만나는 축복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가장 그 누구보다도 먼저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복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지금 뭐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처럼 하나님께서 앞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누구를 양으로 누구를 염소로 구분하는지,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특히 같은 교회 성도들, 교우들에게 따뜻한 호의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그러한 제안을 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어지는 본문 30절, 31절을 통해 살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 이 기록된 말 잠시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이죠.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지금 누가 주인입니까? 같이 보입니까? 예수님은 그 집에 손님으로 갔어요. 우리 집에 와서 유합시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식탁의 자리에 마치 주인처럼 행동하죠. 떡을 가지십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떼어서 그 두 사람에게 줍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식탁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것이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주신 떡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눈이 열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은 그냥 그들이 먹는 평범한 일상의 떡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연상됩니다. 첫 번째는 오병 이후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사흘을 굶주린 그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아마도 그날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던 그 두 사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 장면이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도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는지 그때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이 연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과 사흘 전에 있었던 마지막 만찬.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 만찬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 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사흘 전에,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똑같이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었던 엠마오에 살았던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저녁 식탁의 자리에서 뭔가 예수님과 연상되는 놀라운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바로 그들에게 떡을 떼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상당한 반전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낙심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도 허사구나. 십자가에 죽었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지. 살아났다고 말한다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뜨거움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식탁의 자리의 주인처럼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데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처럼, 마치 최후의 만찬에서처럼 그렇게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고, 그 뜨거움에 마침내 불꽃이 타올라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내 마음이 착잡하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 주신 뜨거움이 있어서 그 뜨거움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상할 수 없는 희망과 소망과 익사이팅한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전 일어나기 전에 인생은 접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날마다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마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본문을 봅니다. 본문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겁니다. 오늘 반전, 마음의 뜨거움은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실 때 일어난 반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전은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반드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3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두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알았기에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시편 119편 18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마음은 뭡니까? 제발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깨달아야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서 풀어져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이렇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전 성경 버전에서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짧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은 성경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 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20장을 읽든 항상 이 기도를 먼저 하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비밀을 내 속에서 풀어주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움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불씨 하나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면 불씨가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성령의 바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의미를 깨달아갈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불씨를 향해 불기 시작합니다. 숯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이전에는 시도도 하지 못했던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도 못했던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엠마오의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경험했던 그 가슴의 마음의 뜨거움, 그 뜨거움의 핵심인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 시작된 호의와 그 호의가 가져왔던 놀라운 축복,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한켠을 비워두고 이 놀라운 뜨거움, 이 놀라운 축복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과 저의 일상이 되고 하루하루가 되고 다음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능력으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이끌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냉랭한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